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기쁜 안식일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 우리 읽고 한 시간 안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19절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구속의 경륜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어떤 순교자와는 다르게 그렇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견디셔야 했고 그런 고통을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그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통을 구속의 경륜을 모른다면 한낱 육체적인 그 고난이 두려웠고 무서워서 고민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그 모본은 참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오히려 자신을 거꾸로 못을 받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그 죽음을 자처했던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믿음은 어쩌면 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의미는 구속의 경륜을 연구함으로서만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12제자 그 중에 9제자와 3제자를 구별하여 그들을 교육시키고 단련시키셨는 그 섭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은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12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 중에 3제자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다 목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14만 4천인 중에도 특별히 3제자에 해당되는 14만 4천인들 이들은 정말 예수님 재림 오실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끝까지 모든 야곱의 환난에서부터 마지막 실제한 끝까지를 전부 목도하고 경험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또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 14만 4천인들이 하늘 성소에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봉사할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것을 좀 더 앞에 가면은 성소 회막에서 봉사하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이었죠. 그래서 그 레위,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영적 레위인들의 사명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직분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을 마지막 선지자의 글로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 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대쟁투
648페이지와 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들은 14만 4천인들은 밤낮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이요, 그들은 마지막 구속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요, 모세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다. 이렇게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성전의 봉사자들은 14만 4천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들은 영적 레위인들은 영원토록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이라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얻기 이전에 그들은 사람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무엇을요? 환난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런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인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특권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뭐냐? 그 어려운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할 그 문제들. 이들은 레위인들인데, 그래서 그 레위인들의 직분을 보니까 8장 19절에 보니까 레위인을 취하여 아론에게 선물로 주어서 어디에요? 회막에서 봉사한다. 이것이 지금 계시록 7장 15절까지의 예언의 표상과 상징이 상벽을 이루고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명이 더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또 하나의 사명이 뭔가? (18절에) 보세요.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라 그랬었잖아요. 또라는 말은 뭡니까? 또 다른 하나의 뭐가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어떤 사명이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는 사명.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속죄라는 것은 죄 없는 생명이 죄 있는 생명을 대신하여 행하는 일을 속죄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속죄의 일은 사실은 누가 이룬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 레위인들이 속죄 사업을 하게 될 것을 여기에 이미 민수기에 예언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것은 일반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정말 여러분과 정말 이 마지막 현대 진리를 받아들인 영혼들이 연구해야 할 주제이지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연구 주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과정책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부조와 선지자 314페이지 이 서론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의 민족으로부터 만왕의 왕의 특수한 보배로운 백성, 그들을 불러낸 것은 구원하는 목적이 있죠. 그러나 구원하는 목적과 아울러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연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만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 특수한 백성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성한 뭐요? 의무. 이들만을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의미 이상의 또 다른 하나의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슨 의무를 주겠다? 신성한 의무. 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신성한 의무를 다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구원하여 특수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가정책에서 연구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14장에서의 분리, 그 다음에 18장의 분리는 왜 필요했느냐면 이들에게 뭐를요? 특수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를요? 신성한 의무를 맡기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낸 겁니다. 그 신성한 의무는, 신성의 의무는 신이 하시는 사업인 겁니다. 속죄 사업은 누가 할 일이에요? 신성이신 예수님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지막 영적 레위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14만 4천인들은 특수한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신성한 의무를 이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의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는 의무를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맡기시라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에서 그 예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들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게 하고 이들이 나중에 성소에 들어올 때나 가까이 올 때 뭐가 미치지 않도록 성소에는 죄인이 접근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 되죠. 그런데 이들이 그 영광에 소멸하는 불에 의하여 태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직분이라고요? 레위인의 직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사업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미 이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연애신에 있는 말씀 하나 좀 읽고 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50, 1900년도에 우리 엘렌 G 화이트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구원 얻는 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이다.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구원받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인간은 갈바리에서 갚지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죄가 많고, 우리 장로님 과거의 죄를 생각했다 하는데, 과거의 죄뿐 아니라 어떤 죄도 갈바리에서 갚아지지 않는 죄는 없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죄도 이미 갈바리에서는 그 죄값이 이미 치루어졌다. 그런데 왜 레위인의 속죄가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모든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레위인이 속죄를 또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오고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지 뭐 딴 게 필요하냐는 이런 이론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속의 경륜. 그러나 구속의 경륜 속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속죄 사업을 다 완성시켰지만 구속의 경륜 속에서 14만 4천인들이 일부는 이 구속 사업을 이루어야 할 일이 남겨 있다고 봐요. 이게 구속의 계획이에요.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명을 첫째에서 다섯째 천사 기별을 보내서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특수한 백성이 되게 해서 신성의 의무, 신성은 예수님의 의무를 그들에게 맡기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인들의 일부가 정말 구속의 경륜의 섭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목도했던 세 제자처럼 고통을,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할 자들은 이 섭리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다닌 겁니다. 중요한 일,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세 제자만을 끝까지 그렇게 특수 관리했던 이유는 바로 마지막 이 세 제자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14만 4천 무리, 예를 들면 일요일명령의 시험에서부터 저 마지막 7째 재앙까지의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해야 할 자들은 반드시 이 사명을 이해를 해야 된다. 14만 4천 중에도 잠든 자가 있잖아요. 그들은 어렴풋이 알죠.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그 맛은 보지만 세 제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연구하는 이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할 그 세 제자 또 14만 4천 무리들은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할 문제. 그래서 신성한 의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성한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실망합니다. 불신에 휩쓸려버립니다. 시험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신성한 사명을 깨닫고 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들에게만은 이 복음,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속죄를 다 한 번에 이루셨는데 또 무슨 속죄가 남아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죠. 자,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지키도록 명하신 절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6월절에서부터 이 초실절까지는 누가 이루실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고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을절기는요. 가을절기는 누가 이루는 겁니까? 제사장과 아울러 백성들이 이루는 거예요. 가을절기는요. 예수님이 모두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늘에 계시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누굽니까? 백성들. 나팔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나팔절, 대속죄, 이거 다 누가 할 일이에요?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대속죄일에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대속죄일을 지키는 그 한 날을 7월 10일 한 날을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7월 10일 날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당일에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러면 그날 괴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당일의 죄입니까? 과거의 죄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예, 지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 이미 회개하고 양을 잡아서 그 피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소에 옮겨진 그 백성들이
그날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속죄가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또 염소를 잡아서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까? 2번 되잖아요. 또 잡아서 속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왜? 이미 내가 양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 죄를 위하여 또 잡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됩니다. 2번 속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2번의 속죄는 죄의 도말이잖아요.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미 속죄되었지만 또다시 속죄를 하는데 깊은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정결케 되면 흉패에 불이 들어오고 그때서야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죄가 도말되는 것으로 상징한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 대속죄를 살아가는 1844년 이후에 이 예수님의 재림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야고의 환란이 늦은 비를 받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을 상징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다 정결해질 때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도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의 직전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때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살아있는 백성 14만 4천밖에 없죠. 이들은 모두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정결해져야 됩니다. 완전히 정결해지면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고 죄를 도멸합니다. 그러면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누구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미 잠자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잠자는 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함을 경험했나요? 정결함을 실상을 도말의 경험을 하고 죽었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평강도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는 완전한 도말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의 생애에. 그러면 사단의 참소가 어떻게 될까요? 왜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나? 이게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연애신을 지금 내가 못 읽는데요. 연애신을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내가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저들이 구원받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참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던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살아있는 죽은 이스라엘이나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 백성들의 생애는 완전히 뭐가 경험됐습니까? 완전한 정결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그들의 생애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은 뭐 상징적으로 피를 없애는 거지만 도말됐다는 것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살아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생애에서 죄가 어떻게 해요? 끝이 납니다. 끝이 난 것이 그 생애의 죄의 도말입니다. 그 생애의 죄가 끝이 날 때에 하늘에 그 휘장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14만 4천인들 중에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도말이 안 됐다면은 하늘의 휘장을 깨끗이 했는데 또 죄가 갖다 붙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14만 4천인의 수요를 세워서 그 쇠에
계수된 그 사람들의 생애에서는 뭐가요?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끝날 때 하늘 성소에 상징적으로 옮겨져 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도말시킬 수가 있고, 그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어떻게 해요?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살아있던 24만 4천인들은 생애 속에서 죄를 도말시킨 사람들, 죽은 의인들은 믿음 속에서 죄가 도말이 됐어요. 믿음으로 도말이 됐어요.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 생애 자체가 실제적으로 죄가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이들은 더 이상 사단이 참소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야곱의 환난과 일일 법령을 통하여 그가 죄가 도말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을 나타내고 고통을 통과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당하는 시련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들은 모든 생애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실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일일 법령을 통과하면 이들은 완전히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데 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통과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죽어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또 연구하면요,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레위인들만큼 먼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대속죄일에는 레위인들이 아닌 백성들이, 여러분 민수기 8장을 읽어보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24만 4천인들의 생애가 먼저 정결케 되어서 시험을 통과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죽어있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그들이 우리들처럼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대신 증명하는 것이죠. 대신 그것을 할 때에 그들의 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도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죄도 도말시켜서 그들의 모든 죄까지도 아사셀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장본인이 14만 4천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대속죄일에 죽는 그 염소의 그 상징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2차적으로는 14만 4천인들이에요. 그들의 산재물입니다. 우리가 죽잖아요. 14만 4천은 다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이미 어떻게 돼요?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도말을 위하여 이 14만 4천의 마지막, 예, 이 7재앙은 그들을 속죄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 14만 4천이 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14만 4천인들 7재앙을 통과해서 구원받습니까?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이 조건이 아니고 신성의 의무를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4만 4천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구원론을 그렇게 가르치면 이거는 큰 오류입니다. 구원은 똑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저 죽어있는 저들을, 경험이 없는, 완전히 경험이 없는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온전함을 실상으로 증명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 죽은 이스라엘 허다한 무리들을 위해 하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속죄 사업이죠. 죄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가 완전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시련을 당하게 주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 속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민수기 8장 19절에 나오는 레위인들이 속죄해야 할 그 속죄의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 속죄 사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우리는 우리만 그렇게 힘들게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자꾸 어떤 이런 옵션을 붙이기 때문에 죄인인 진짜 14만 4천인들을 통하여 그 일을, 예수님이 이리 행한 일을 다시 한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은 누구의 일을 행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일을, 그래서 신성의 의무를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허다한 무리들을 죄를 도말시킬 수 있는 완벽한 하나의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14만 4천한테 맡기시네요. 예, 이것을 영적 레위인들, 영적 레위인. 그래서 그들을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밤낮 봉사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다 알지만 좀 더 소성하게 우리가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간이 나는데 연신 조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보면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에 보면 대쟁투는 최초부터 뭐에 관한 것이다?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하여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죠.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또 73페이지에 보면은 아담 시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다. 순종의 문제다. 허다한 무리들이 율법을 다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단 참소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쟁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시대소망 761페이지에 있는 말인데,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시키지 않고는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공의를 다 받으심으로 문제는 해결해 주셨어요. 네,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 가운데 보면 사단은 인간은 못 지킨다는 겁니다. 논리가 인간은 못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었다 하니까 그래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더 완벽하고 더 항의할 수 없는, 사단이 참소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거기에 의무를 맡은 자들이 바로 14만 4천.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율법은 불공평해서 순종할 수 없는 증거로 아담을 제시하였다. 그래, 아담을 구원하면 저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데, 또 살려주면 저거 공의가 또 자비가 아닌데 반대도 됐습니까, 제 말이? 예, 살려주면 뭐라 그래요? 저 공의에 어긋나. 죽이면 자비가 어긋나.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만을 폭로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의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완전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사람과 다른 어떤 본질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사단은 그게 무슨 증거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보세요. 원고 66 1901년에 7월 28일자에 있는 말인데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그의 회중을 향하여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악한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가지고는 결코 할 수 없다고 사단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이 말의 거짓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증명한다고 하지 않고 구원받은 영혼은 이 말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증거한 사람이 우편강도가 이거 증거할 수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이게 증거할 수 있나요? 시험을 치르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허다한 무리는 그 시험을 아직도 아무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율법을 다 순종한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어떤 사람도 사단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뭐를 안 쳤기 때문에? 시험을 안 쳤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또 보세요.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낼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것이다. 재현될 것이다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고통의 옷을 입음으로써 죄인들이 당신의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고통의 두루마기를 입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의 두루마기를 입으셨느냐 하면은 그 죄인들이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어갈 그 고통의 짐을 자신이 지시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죄인들에게 씌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면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은 누가 다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느끼신 죄의 아픔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들린 잔이 잠시 흔들렸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이에요. 온 하늘이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고통의 음성을 들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아버지도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고통의 잔은 옮겨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갈바리 십자가 위에 서서 그대의 구속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배우라. 여러분, 구속은 이와 같은 고통을 치료해야 하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의 십자가상에서 터질 듯한 심정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호 부르짖었다. 이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구속을 위하여. 구속.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도 이런 고통이 어떻게 해요? 치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무슨 그런 고통 치렀습니까? 옛날에 레위인들이? 안 치렀어요. 이 고통을 치를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시대의 세상의 저 마지막 오늘날에 이르러 와서 선택받은 레위인들, 이들이 이 죄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야 돼요. 그것이 야곱의 환란입니다. 이걸 통과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 그들을 대신하여 고통을 견뎌서 온전함을 증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그럼 13은 자신들의 증명은 이미 일열 법령에서 해결이 났어요. 일열 법령에서 그들은 분명히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환난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허다한 무리들을 위한 뭡니까? 속죄의 신성의 사업이라고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자, 여기 레위기서 1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5, 16. 또 백성을 위한, 누구를 위한? 백성을 위한 염소를 잡아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위에 뿌릴지니 곧 누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속죄하고. 예, 16장 15, 16.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날 죽는 이 염소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이미 그때 당시로 말할 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한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속죄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네, 구원받은, 이미 땅속에 잠들어 있는 구원받은 자들을 속죄하는데 그것은 뭐냐? 염소는 완전한 제물입니다. 여러분, 염소는, 양은 우리 인간을 대속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온유 겸손하신 품성,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염소는요, 완전한 제물입니다. 여러분, 양을 보세요. 순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늑대가 와도 한번 뭐 대적해 보지도 못하고 잡혀먹는 짐승이죠. 그러나 염소는 고약한 성질이지만 그가 길들여지고 변화되었을 때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염소가 합니다. 이 양을 먹이는 자들. 예. 그리고 그들은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염소로 비유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단순한 할 때는 양이지만 죄와의 싸움을 해서는 염소의 제물로 상징됩니다. 염소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논쟁에도 진 적이 없어요. 어떤 사단의 함정에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양 같으면요, 만날 빠지죠. 그리고 염소는 싸울 줄도 압니다. 뭐 염소가 황소하고도 싸워서 이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싸울 줄도 압니다. 그리고 염소는요, 아주 이 지혜가 있는 동물이에요. 이것은 곧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완전.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완전, 그분의 속죄, 고통을 의미합니다. 죄 없는 생애로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는 겟세마네의 고통을 상징하는 제물이 바로 염소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에요. 이들은 고약했지만 길들여져서 완전한 염소의 제물로 신성의 의무를 행하는 14만 4천인들을 상징하는 짐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속죄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속죄했어요, 예수님이. 대속죄이란. 그런데 또 속죄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그들은 14만 4천인들의 생애를 통하여 그들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고통을 받는 행위가 속죄 행위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 이것이 바로 속죄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속의 경륜, 요렇게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는 이 경험 없이 구원받았어. 그러나 이 신성의 의무를 맡은 자들이 14만 4천. 그래서 그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레위인이고 먼저 정결하게 되어서 허다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겁니다. 대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그 율법의 순종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죄가 도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 도말하면 사단을 말이에요. 또 참수하고 또 그 완전하게 하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완전히 이해됐어요. 영선은 여호와를 위하여 죽는 자. 여호와가 말로 우리 죽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14만 4천인들은 여호와 정말 주님이 행하실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 그러므로 인하여 사단의 참소가 영원히 잠재워야 돼요. 끝내는 것이에요.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입을 완전히 막아.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너무 명확.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갚지 않는 죄가 없어 다 갚았어요. 네. 됐어요. 그러나 구속의 경륜에는 다시 한번 그것을 14만 4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가하는 것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러니 뭐 얼토당토하죠. 이건 너무나도 그거는 정말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그런 하나의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백성이고 14만 4천인들은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허다한 무리를 속죄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단이 가장 지금 함정을 파는 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두 흰옷 입은 무리를 구별하지 않고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쟁터 648페이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딱 펼쳐 보여줘야 돼요. 14만 4천. 이래서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도말된다. 도말되고 그러면 그것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 중보를 끝내고 허다한 무리들의 죄도 다 도말시켜서 아사셀 염소에게 보내는 것.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14만 4천인들 한 거예요. 꼼짝없이 사단은 14만 4천인들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끌려가서 광야에 가서. 그런데 거기에서 몇 명 갔는지 모르지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세 제자를 그렇게 택한 거 보면 그때도 세 사람 보냈을 것이에요. 그 죄를 소개할 수 있는 14만 4천 살아있는 그럼요. 그 14만 4천이라는 14만 4천인 때문에 예수님 어깨가 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신성한 사명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죽을 수도 없네요. 예. 살아야 돼요. 살아서 예.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나 수요가 빨리 안 채워지면 연로하신 분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명은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살아서 있는 여러분 이 사명감에 불탈 때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세 제자를 데리고 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왜 보여주었습니까? 소리를 보여준대요. 엘리야와 모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서 뭐 그거는 이미 다 아는 거고, 모세도 한 가지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놀라운 사명이 있었는데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시거든 내 이름 너 없애버리달라. 이게 이스라엘의 속죄 아닙니까? 이 마음이 레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아멘. 이들이 우리들의 이름이에요. 저 허다한 우리들을 구원하지 않으려고도 우리도 이름을 제해달라.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당하겠다? 시련을 견디겠다. 여러분 이런 사명이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도 그 사명이 있었어요. 그 백성을 위하여 이 엘리야가 그렇게 죽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14만 4천인들은 어떤 사명감에 불타야 될까요? 정말 우리에게 저 허다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고통까지 허락하셨구나. 그러니 이 고통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뭐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시련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감사를 떠나서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을, 사명을, 신성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이렇게 아버지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그 속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처럼 또 공개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의 의무를 맡기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셨던 그 구속의 섭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레위 지파를 그렇게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과 구속하는 일을 맡기셨는지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이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 아버지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레위 자손들을 모세가 그들을 옷을 벗기고 그들을 물로 씻기고 그들의 털을 깎아서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여, 우리의 죄의 옷들을 다 벗겨주시고 머리털처럼 많은 죄악을 다 밀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가 이 신성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자주 실망하고 스스로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제는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날을 기억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그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끝까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